찬양대원들 찬양은 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시리즈를 12월 초에 중단하고 크리스마스 계절 그리고 1월에 중단되었으나 이제 다시 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주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얼핏 보면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른들이 더 말이 안 통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 속에 회자되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 아들 목사가 신학교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테랑 목사님들 또 신학을 전문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신학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 목사에게 조언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 하는 대답이 네 마음대로 가서 해라. 뭘 설교해도 그들은 전혀 안 듣는다. 목사와 교수들은 신학자들은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학설이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교수들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양 100마리를 끌고 가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교수 3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쉽겠느냐. 양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교수들이나 자기 학설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귀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이 전문가들은 평생 자기 얘기만 하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우리 아빠들이 가정에서 불평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아빠는 맨날 우리 가족 대화하자 그러고 2마디만 지나가면 당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평하고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우리 목사 연장교육이나 재교육도 이런 차원에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사실 며칠 못 가서 제대로 다 듣지는 못했어요. 몸살도 나고 춥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남의 얘기를 잘 들을 때 참 말귀가 통하고 또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말귀가 통하지 않는 2번째 이유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소통 부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부들이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시들해지고 심각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이 의미 공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40년을 살아온 노부부들이 소위 말하는 항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그 마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간 식당은 언제나 좋아했던 치킨 프라이드 식당에 갔어요. 한 마리 닭을 시켜놓고는 할아버지가 날개를 뜯더니 또 여전히 할머니에게 날개를 갖다 줍니다. 할머니는 심통이 났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통통하고 부드러운 드럼을 뜯어가지고 닭다리를 갖다 놓고는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드디어 할머니가 폭발을 했어요. 아니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까지 꼭 이렇게 당신 욕심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는 할아버지가 당황을 합니다. 당신 언제 나한테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닭날개 좋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나는 그 닭다리가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그 닭날개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당신 줬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소통 부재에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공유했기 때문에 한눈에 반했거나 뒷모습이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한눈에 반한 모습이나 뒷모습이 예쁜 모습이 평생 갑니까? 살아가는데 그게 반맥이 주느냐고요. 결국은 살아가면서 그 가치 없는 의미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 그들은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 일치감을 갖고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는 서로 부부가 또 한 그룹 멤버가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같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 간단해요.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밥을 같이 먹으면 돼요. 또 정서적으로 같아지려면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고 또 아름다운 감동적인 영화를 같이 보면 그 정서가 이렇게 서로 같아지고, 그리고 같아진 정서 속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꼭 부부들이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단체 관람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쁘고 추운데 저도 틈을 내서 아들하고 같이 레미제라블을 보러 갔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 특별히 같아지기를 원하고 정서가 일치되기를 원하면 같은 취미를 가져야 돼요. 부부들이 다른 취미를 갖기 시작하면 정서 공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서먹서먹한 만남이 쉽게 되려면 여러분, 식스플래그에 가서 롤러스케이트를 한번 타면은 그때는 뭐 본성이고 얌전이고 없어 체면이고 그냥 익사이링 해가지고 한 경험 안에서 짧은 시간에 같은 정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친숙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이 원리를 그대로 옮겨가 보면 거의 흡사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공감대를 우리가 함께 갖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를 찾고 같은 가치관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평민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 다양한 분류의 대중들, 청중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7장 15절에서 볼 때는 다 놀랬다고 그랬어. 다 놀랬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학교에서 스승에게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깜짝 놀랄 만큼 그 많은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문제는 다 놀라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룹이 두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말귀가 통하는 그룹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말귀가 통하는 사람은 좀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고집으로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도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내린 제목은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복음을 들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정말 말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가치가, 의미가 함께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오늘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신에게 정직하게 될 때 말귀가 통하고 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됩니다. 25절부터 읽어나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빗대고 서민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교권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 있지 않는가? 봐라, 드러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뭐 숨어 댕기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아니 못하는가? 그걸 보니까 당신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는가? 오히려 이 말씀만을 보면은 많이 안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서민들처럼 조금 아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순수해. 예수님이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속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는 모략만 가지고 있지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알긴 아는데 이분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게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여러분, 행동은 믿는 데서 오는데 그 믿는 것이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믿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알미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소위 위선자라는 지적을 받게 되고 이중자라는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의 조건이 뭐냐? 성숙한 사람의 조건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권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될 때, 내가 믿고 아는 진리를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해 나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믿으려면 알아야 되죠.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데 그 아는 과정에서 잘 들어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가르쳐줬는데 모르면 또 물어봐야 돼. 그런데 답답한 것은 실컷 설명했는데 사오정 같은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렇다 치면은 괜찮은데 분명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도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지. 답답해. 여기 28절 이하를 보면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정작이야 저들이 아는 것은 갈릴리 출신 그 목수집의 아들, 그 정도 인간적인 것 정도 아는 것을 다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출처가 어딘 줄 아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이 말은 참되다는 말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오는데 너희들이 안다고 뭘 알기는?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근본을 아느냐?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러느냐?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참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운가. 따라서 여러분, 많이 아는 식견이 때로는 무지한 사람보다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실천하고요, 자기가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질 때는 아주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담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모르고 하는 일이 어떻게 훌륭한 일이 되겠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바로 마치 이런 꼴이었습니다. 알기는 엄청 알고 남보다 배움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틀렸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관이 틀렸을 때 자기 확신이 넘쳐가지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살인마야.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냐요. 잘못 아는 것을 믿으니까 엉뚱한 공산주의가 나오고 독재가 나오고 독선이 나오는 것이죠. 현대 지성인들의 약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것만큼 행동이 못 따라가는 괴리가 현대인들의, 지성인들의 비극이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만큼 행함이 없을 때 결국은 불신자로부터 지적을 받는 현실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두 종류, 대개는 사오정이거나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제대로 알아듣고 아는 것만큼 믿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거 정직해야 돼.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구제가 없어, 방법이 없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장애가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설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그게 거침이 된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돼.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정직한 것은 다른 말로 옮기면 겸손이고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폼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실 때 그걸 겸손히 받을 수 있는데 거침이 되고 이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통하고 말귀가 열리기를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가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학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때로는 믿지 말아야 될 것까지 믿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은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빨리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자라는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말문이 안 통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때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섬겼던 12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부활에서도 말귀가 안 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통했어요? 오히려 가질 것이 없는,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천박한 일을 하던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거리의 여인이고 7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신비의 고난을 눈치채지 못했던 제자들보다는 마리아가 그걸 먼저 알아차리고 자기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쉽게 얘기하면 3만 불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허비할 이유, 마리아가 계산을 못할까요? 물질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말귀가 통하고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제자들은 몰랐어도 참 버림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의 짐, 소유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 자기 사상과 편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정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겸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말귀가 통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답답하죠.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지금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얘기해도 듣는 그룹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정한 이치니까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볼 때, 내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말귀가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사람들에게도 안 통하면 답답한데 이 하나님과의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요즘 남편들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을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없을 때는 길 찾아갈 때 길 물어보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했잖아요. 당신이 가서 물어봐라. 결국은 당신이 가라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가서 물어보는데 이 한국 남자들은 말귀가 아주 둔한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끄떡끄떡하면서 예스 하면서 아는 것 같은데 오면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못 찾으면 당신 좀 똑똑히 듣지. 똑똑한 당신이 가서 이제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싸워. 그럴 때 비결은 뭔가요? 못 알아들으면 설명 2번, 3번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종이하고 연필 꺼내 들고 Please write down. 여기 좀 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는데 그거 한국 남자들이 체면상 그거 잘 안 하려고. 근데 결국은 자기 체면 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귀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생기고 나서는 여러분 길 찾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우는가 하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이해 부족이에요. 여러분, 대개 이제 아침 출근 기차는 조용한 편이지요. 피곤한 사람 아직 눈을 붙이고 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책을 읽고 신문을 펴서 보기도 하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정리하느라고 생각에 잠겨 있고, 그래서 대개는 출근 열차는 소곤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하스피털 스테이션에서 아이들 새 때리고 아빠가 타면서부터 그 기차 안의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 천방지축 같은 아이들이 기차 안에 들어오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를 지르고 깔깔거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옆에서 점잖게 신문을 보는 아저씨를 들이박아서 신문을 다 구겨놓고,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그 아빠라는 사람을 향해서 눈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난장판을 칠 때 용기 있는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아빠 같은데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서야 힘없이 슬며시 눈을 뜬 아빠라는 사람이 중얼중얼 하는데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애들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 얘기 하나 듣는 순간에 차 안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난장판을 치는데 누가 아이를 나무라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그 아이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하나 들으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속사정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유는 그 진정한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사랑이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기 전에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니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내 사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말을 무시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잘 몰라요. 남편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그런데 아내가 출근해서 직장에 있는데 병원 이머전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당신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위경한데 거의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불이 나게 응급실로 달려보니까 벌써 죽어가지고 시트로 덮어 산쪽에다 치워놨어요. 걷어보니까 남편이 분명한 거 사실이에요. 남편을 평소에 무시하던 아내가 죽은 남편을 보고 통곡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통곡했는지 그 통곡 소리에 남편이 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는 통곡을 해요. 여보 울지마, 시끄러워 울지마. 나 죽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거야. 남편을 무시하고 전혀 경청하지 않는 참 유머러스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아내가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마이동풍 같은 사람들이 31절 이하를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서 메시아의 성격을 다 행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이해가 되지만 이 삐뚤어진 유식은 무식만큼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자기 아는 걸 가지고 근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그러길래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자기들의 경쟁자로나 알고 죽일 상대로나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참 알지 못하는 길을, 십자가의 비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한눈에 한 귀에 알아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 와서 찾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사가 너희들이 주님을 찾는구나. 그러나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주는 살아나셨느니라. 불과 얼마 후에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하는 이 바리새인들, 오히려 안 통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뚱딴지 같은 반응을 얘기해요. 35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에 흩어있는 디아스포라에게 가서 이제 가르칠 것인가. 자기들이 아는 범위에 고작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얼마나 참 무지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귀가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 통한다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이것은 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야 되지.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처럼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정말 내가 가로막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내 사상과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야 될 줄 알아요.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말로 권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깨우쳐서 나의 길을 깨우치시고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기름 부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새벽을 깨우고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학자 같은 기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 아무리 좋은 모니터, 라디오를 갖다 놔도 사이클이 맞지 않고 채널을 맞지 않으면 아무 그림이 나타나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학자처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은 세상의 육적인 소리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 가지고는 우리에게 유익될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는 신비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결국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세미한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뭔가? 그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될 것들이죠. 내 성격인가, 내 고집인가, 내 편견인가, 내 선입견인가, 그것들 있다면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섣불리 알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용기가 없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잡을 수는 없어서 하솔들을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군사들이 와서 잡지 못합니다. 물론 군사들이 힘이 약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힐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다 걷어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학식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지는 것이죠. 그분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영의 길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고 다 가진 자들이에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계획적인 획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자들의 입과 발톱을 다 묶어버렸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을린 냄새 하나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뜻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뜻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맡길 때에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세상에는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업신여김을 받는 자 같으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자 같지만 거꾸로 뜨리는 자가 아니요 정말 짓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를 승리하고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 자신의 다친 귀가 어떤 원인이 뭔가를 알고 정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의 혀처럼 곤핍한 사람들을 말로 잘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